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 데일리 트래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욥기 1, 2장을 저희가 또 이 트래킹북에서 진행을 또 했다 보니까 살펴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어떤 성경인지를 저희가 이 배경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욥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등장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을 품지 않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욥이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거다라고 이간질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어떤 고통은 이런 거였습니다. 욥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 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도 잃게 되고 아내도 자신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버립니다. 욥이 이제 그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한 거예요. 얼마나 심하던지 욥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을 들기 전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욥의 그 모든 그 전신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욥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자기 생일까지도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그 생일 축하 노래를 이제 불러주다가 친구들한테 가끔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욥은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이제 저주하며 후회하며 그런 고백들을 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라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됐는데 그냥 엄마 뱃속에 콱 죽었어야 됐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욥이 합니다. 욥은 진짜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사실 제정신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멘탈이 다 이제 박살 난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그 쿠쿠사스처럼 바삭하고 이제 박살 난 건데 욥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셨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면 이거 사실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생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근데 생일 선물을 받은 그 친구가 그 생일 선물에 대해서 막 악평을 해.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생일 선물에 대한 악평을 넘어서서 생일 선물을 준 여러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좋지 않은 말처럼 들려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귀를 계속 기울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욕하고 뭐 이런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몰라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시고 진짜 우리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이 욥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 땅에 와서 고통도 받으시고 우리처럼 절규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통 어린 상황에서의 그 기도 있잖아요. 그 간구.
또 아버지라면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계실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에 오케이 해주지 않으세요. 거절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절규하실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처럼 취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이 주일이 항상 좀 이게 저는 약간 좀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머리 제 옛날엔 그거 잘 몰랐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주일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은 주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뭐 알고는 있었지만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나는 사역자가 아니거든. 나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 그냥 학생이고 청년이니까 뭐 그럼 그런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목사로 이제 몇 년을 살아가 보니까 진짜 아파. 진짜 아프고 말도 막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이 딱 제가 주일 저녁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9시까지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8시 반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육아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찍고 있는 건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이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그때 저처럼 듣지도 않고 그리고 들은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건 변명이기도 한데 말이 자꾸 헛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헛나온다는 거는 뭐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막 이해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야, 너는 이걸로 이런 걸로 왜 힘들어하니라고 잘 이해 못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친구들이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야, 너는 그게 고민이 넌 참 세상을 쉽게 사는구나 이 친구야라고 이 여러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힘들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께 거절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믿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숨기는 편인가요?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이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하나님 저 이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기도는 최후의 보루보다도 더한 보루로 남겨두시는 편이세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뭐 이렇게 다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많이 말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말을 하다가 살짝 멈춰요. 이거는 뭐 말을 안 하려고가 아니라 말을 하다가 제가 때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죄 짓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왜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머리가 달려있고 뇌가 들어있고 하면은 내가 전에 실수했던 거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을 이제 교훈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이게 막 수백 번씩 반복되면 교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잘못했던 것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막 기도하다가, 아, 그래, 그랬지. 옛날에 이랬지. 아, 이렇게 이렇게 은혜 주셨었지. 라는 것들 생각이 나면은 이제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탑한 다음에는, 아, 지금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힘주세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그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말하고 싶은 고민, 그리고 말하지 않고 싶은 고민, 다 그냥 갖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뭐 저나 뭐 반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들 있다면은 예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백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일 트래킹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내일은,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은 욥기 4장이고 잘못된 겉면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달 후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까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시험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어,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대로 하나님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믿고 여러분 맡기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